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함께 말씀 1절이니까요. 함께 말씀을 목소리를 맞춰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보다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새벽같이 그 자그마한 도단성을 완전히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수종드는 그 사환이 눈을 비비고 바깥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쫓아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다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뜨자 그 사환이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자기가 처음에 봤던 아람 군대를 보게 되고, 아람 군대뿐 아니라 그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실만을 보고 거기에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을 들여다보면 그 너머에
그 너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역전하는 믿음이 돼요. 역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어 버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야를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지금 어떤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우리와 세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앞에 막아서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하여 밀어내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가족에서, 내 교회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고요, 부활은 새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어두움을 이기고 더러움을 빛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 그래야 할 때 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연약한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아니, 왜 멋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셨을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심지어는 돌을 막 집어 던졌어요. 신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신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거짓된 자라고 가짜라고 모욕을 하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예수쟁이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을 내고 그리고는 쫓아다녔어요.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당신 누굽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는 가짜가 아니고 예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인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짓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 전능자의 마음이 녹는 자리였어요. 세상의 불순종과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뿌려졌고 씻김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인류 구원의 문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라는 구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세리, 병자, 창기, 과부, 고아.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생명을 살렸고 어둠을 밀어냈고 빛이 비치겠다는 거죠. 로마 시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어요. 사지가 찢겨나갔고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고문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 북녘 땅, 한반도의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어둠이 가려있는 그곳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무력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백이 세상의 심장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이 볼 때 하찮게 여기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연약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세상적인 신분 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열린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것을 수용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발견되었고 그들에게 그 천국이 소개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연약하지만 천국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능력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세상은 자격을 먼저 묻습니다. 학벌을 묻고 배경을 묻고 능력을 가진 자를 원하고 외모를 출중한 자를 찾고 재능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었어요. 이 노인이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노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 사역자가 나왔어요. 전도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이 한 노인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자란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이후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80이 넘은 노인네는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몇십 년 후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던 복음은 낮은 자에게 열린 문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을 거꾸로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던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은 플러스만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를 얘기하셔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 50개 주의 작은 도시의 작은 마을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1세대를 벗어나 2세대, 3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나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나 늙었다고요? 아니요. 늙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황동지 집사님 박간다 그러길래 집사님 연세 너무 많으셔서 힘들어요. 이랬더니 아니, 아직 팔팔하대. 힘이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쫓아가기만 하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일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닿는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오늘 하루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걸음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